키워드가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 이게 말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또 아들, 딸 모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질문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는 자녀이면서 부모인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녀이면서 부모인 분도 계시고 어떤 아이들은 자녀이기만 하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모도이면서 자녀인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관계가 어떻습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보죠. 관계가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과 관계가 정말 좋다. 한번 손은 들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부모님하고 전혀 뭐 해피하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는 그 앞에 시자도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 시자도 들어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관계 좀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시자만 들어가기만 해도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혹은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어미로서 자녀와 또 이 관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는 어떤 것인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모와 자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조금씩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우리 어린아이들도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What is the role of children? 내가 자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녀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한번 6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딱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다 이제 포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자녀들인 분들은 꼭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자녀라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라고 그러면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자, 뭐냐면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라, 복종하라. 우리 자녀인 분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녀인 분들, 예, 부모님께 순종하자. 예,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순종하는 게 뭘까요? 순종하는 것은 막 억지로 따라가는 건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억지로 따라가는 거, 억지로 막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순종에 관한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듣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잘 듣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우리 사무엘서를 강의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죠? 미즈바토프. 쉐모아 미즈바토프. 히브리 말은 그런데 여기서 순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히브리 단어는 쉐마예요. 쉐마라고 하는 거, 사마라고 하는 거 뭐냐면 듣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글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 뭐 제가 찾아본 영어 성경 한 10가지도 다 넘게 이거를 들으라고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이거를 그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으로 번역을 해요. 순종.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순종은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할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쓰인 단어도 역시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생각하는 건 들어야 됩니다. 부모가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듣는 게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 그런 얘기, 야,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다 연관되는 말. 지금 생각하니까 좀 비슷하죠? 너는 왜 자꾸 내 말 안 들어?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만 자꾸 내 말을 안 따라. 왜 순종을 안 하니? 그런 말인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또 중요한 개념과 연결이 돼 있어. 처음에는 이렇게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볼 때 그렇잖아요. 어때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잘 듣는 자녀가 어때요? 예쁘잖아요. 잘 듣는 자녀가 예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과 관련돼 있어요. 믿음.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어린아이들도 한번 같이 찾아봐요. 요한복음 John chapter 3 verse 36입니다. 36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성경책을 꼭 가지고 와야 됩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찾아보는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3장 36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린 아이들도 여기다 하이라이트 펜을 한번 이렇게 칠해 보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장 3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하, 여기 보니까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믿는 자.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자체에서도 믿는 것과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과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분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쳤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지만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얘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순종의 범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순종의 범위가 어딘가를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누구 안에서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주 안에서라고 해다가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오늘도 지난번 부부관계와 아주 흡사한 패턴으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자녀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의 얘기를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부모하고 나하고는 세대 차이도 커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냥 이거 하라고 그러면 하지만은 점점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부모님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시고 나는 점점 힘이 세지고 부모님은 점점 쇠약해지시고 이게 역전이 된다고요. 어느 순간에. 참 비참해요. 사실 이건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자식으로서 너무 마음 아픈 거고 부모로서 볼 때도 뭐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게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거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고요. 그런데 라이프 스타일, 삶이 그런 거예요. 젊은 어린 아이가 점점 커지고 나이 드셨던 부모님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점점 커지니까 부모님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들으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생각이 많이 달라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아버지 때의 가치를 두었던 것과 또 어머니 때의 가치를 두었던 것과 지금 우리 때의 가치를 두는 것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그 묶어주는 게 뭐예요? 세대 차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성격 차이라고도 하고, 가치관의 차이라고도 하고,
뭐 세계관의 차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제너레이션 갭이다. 뭐 그래 X세대, N세대 뭐 여러 뭐 7포 세대, 이런 그런 7포 세대 아세요? 6포 세대, 뭐 5포 세대, 3포 세대 막 세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만큼 이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막 변하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막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차이를 극복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당위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에베소서 1장 22절. Ephesians chapter 1 verse 22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성경을 피면서 같이 읽어야 돼요. 계속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속에 희생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그 다스림 속에서도 우리가 부모를 에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했을 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우리의 복이 있느냐? 자,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우리가 잘 되는 복입니다. 형통하는 복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어린아이들 좀 쑥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얘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는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오래 산다. 우리 오래 살고 싶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들은 오래 사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감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석세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형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려운 말인데 형통한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성공한다. 그래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녀 역할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주 일반적인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어요. 자,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부모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훈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훈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거 해, 저거 해,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해 라고 지시하는 게 훈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훈계라고 하는 말은 누테시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감동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줘야 된다고요? 감동을 줘. 부모가 자녀에게 감독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독이 아니라 감동이에요. 우리는 감독을 해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자꾸 감독을 합니다. 지켜보고 지시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 네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감독이 아니라 감동이에요. 감독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뭐 감독하는 건 그것도 뭐 힘들다고 하는 부모님들 많이 내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자. 왜? 네가 오락할까 봐 공부하도록. 그것도 감독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공부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다고요. 물론 공부하는 애들도 있지만. 감독하게 되면 감독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감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예요, 사실.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자.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냥 감동을, 이벤트를 해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주의 훈계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 역할이 굉장히 커요. 자녀의 역할도 굉장히 크지만 사실은 부모의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을 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저는 어린이 부흥사였어요. 대전에 가면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어린이 부흥사였습니다. 애들 부흥하면요, 저는 2시간씩 설교했어요. 어른들 지금 1시간 설교하고 50분 설교하고 비교가 안 됐어요. 애들 2시간 설교하면요, 애들이 밤에 하면은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9시 정도 되면은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저 뿅망치를 때려주세요. 제가 뿅망치 들고 설교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정도로 애들하고 듣고서 막 끝나고 나서 또 한 30분 이상 통성기도 시키고 뭐 그렇게 하고 계속 미국 와서도 어린이 사역을 계속했어요. 계속했는데 정말 중요한 걸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 교육,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예요. 부모.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일주일도 안 가.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애들이 안 할 것 같죠, 얘기. 특히 한국은 많이 해요. 미국 아이들은 많이 안 하는데 한국 애들은 안 시켜도 막 다 얘기를, 목사님, 전사님 막 다 얘기를 해요. 다 알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막 가르치고 목사가 막 그냥 열심히 가르치고 막 그 선교도 보내고 갔다 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누가 그거를 다 깬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깨요. 교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애를 막 그냥 닥달하죠. 막 닥달하면서 야, 내가 너 때문에 늦었잖아.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엄마가 사회인데 말이야. 너 때문에 그러고서 내가 못 살아. 그러고서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은 그게 완전히 그냥 애들이 거기서 뭐지 이거는? 엄마는 누구고 나는 누구고 교회는 이걸 어디지? 막 이러고서 막 헷갈리는 거야 애들이. 예. 그래서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막 지금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막 우리 같이 저 공부한 친구 중에는 한국 어린이 사역 얘기를 안 할게요. 어린이 사역에 막 부대표까지 한 친구가 와서 같이 공부하고 막 열심히 연구하고 여기서 연구해가지고 한국 가서 사역도 하고 막 그런 친구가 있어요. 뭐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어린이 프로그램 열심히 개발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이 프로그램 열심히 개발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뭐 하냐고. 부모님들이 그냥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애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애들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부모 교육. 애들 교육이 정말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모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기반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 군데 있지만 그냥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만 하나 찾아볼게요. 창세기서 18장입니다.
거기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좋은 성경은 창세기 빨간색으로 창세기 18장 19절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안 읽어요. 그거를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중요한 구절이 있지만 써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자식에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부모님에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거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정에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됐어요. 그 가정에 요즘 말로 말하면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추구하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냥 구역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그냥 편의상 교제를 위한 교회, 교제를 위한 모임을 또 다른 만드는 것이 가정교회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제 선생님이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진짜 가정교회는 뭐냐면 진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 부모님이 그 교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애들 다 키워서 장가 보냈는데요. 저는 할아버지라 그러면 할 일이 없네. 아니, 손자 있잖아요. 손자. 자식은 실패했지만 죄송합니다. 아, 손자 있잖아요. 손자. 손자 키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오늘 이 주의 훈계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왜 감독하나 가만히 이렇게 봤어요. 왜 감독하나? 주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모르니까 감독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것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제가 어디서 들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설교도 엄청 많잖아요. 가정 세미나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요. 그 애들하고 같이 들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약간 다르지만 제가 상담학을 듣는데 교수님이 부부하고 marriage and counseling이에요.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결혼한 사람 손 들으래요. 손 들었어요. 부부하고 같이 듣지 않으면 점수를 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누구 하나가 혼자 결혼 세미나 가가지고 부부 상담 세미나 가가지고 남편이 듣고 왔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집에 갔어요. 와이프한테 들은 만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차이는 이따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랐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더 싸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갈라선다기보다 갈등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부부 세미나도 이 아이들 세미나도 같이 와야 돼요. 근데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특별히 중요한 것만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요. 부모의 역할.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아이들 몇 시간 가르쳐요? 일주일 동안. 솔직히 몇 시간 가르쳐요? 많이 가르치면 2시간 가르쳐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요. 부모님하고 있는 시간이 몇 배나 더 많아요. 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 교육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훈계로 양육하려면, 감동을 주려면 그냥 세상적인 이벤트 감동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려면, 아니 장로님인데 왜 애를 골프채로 때리냐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어떻게 물어봤냐면, 너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말을 못해. 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생각하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버지 생각나면 자기 골프채로 때린 거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그런 아이들은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할 수 있을까 못할까요? 못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교회에서는 막 존경받는 분일 수도 있는데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우리 집사님들 마찬가지, 뭐 장로님하고 집사님들만 다 포함돼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예배 잘 드리는데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막 가슴에 막 붙이고 다니는데 가정에서는 막 그냥 폭언 일삼고 때리고 세상 사람들 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더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게 온전한 가정이 되냐고요. 그게 온전한 감동을 주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감동을. 그러니까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면 애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저도 두려워요. 솔직히 이런 설교하는 거 정말 두려워요. 부부관계에 관한 지난주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과 같은 이 설교는 정말 목사로도 부끄러워요. 지난주 설교지만 지난주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설거지한 남편 손 들어보세요. 네. 저는 했어요. 어쨌거나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부모만 온전히 서면 부모가 그 가정에서 올바로 목사로서 가정에서 올바로 서게 되면은 애들은 자동으로 따라가요. 왜냐하면 애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 부사역자 생활을 거의 애들 사역만 18년 했는데요. 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뉴스 애들이,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는 왜 나만 인사를, 목사님, 뉴스 애들 인사 좀 시켜요. 인사 좀. 애들이 할 사람들 다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요. 할 사람들은 애들이 이거 너무 잘 알아. 저 사람은 인사를 해야 될 사람인지, 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애들이 다 알아, 애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목사님, 왜 애들이.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도 애들이 다 안다고요. 가정에서도 다 알아요, 그걸. 부모가 올바로 서요. 부모가 여기에서 교훈과 훈계로 제가 빼먹었는데,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이 말이 어렵지만 감동을 줘야 돼, 감동을. 감동을 준다면, 부모의 역할을 써요.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볼 때에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야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니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이런 데 10계명에 나오는 6장 1절 5계명을 다 펴봐. 부모를 공경하라고 써있는데 너는 왜 부모를 공경 안 해? 이렇게 성경 가지고 구절구절 따지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애들이 변하냐고요.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고서 때리고 뭐 이 말로 하고 그래서 애들이 변할 것 같으면 온 세상 어리들은 다 착해요. 다 신앙적으로 올바르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말 가지고 안 돼요. 글 가지고 안 돼요. 아무리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감동을 줘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동을 주자. 감동을 주자. 주의 말씀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자. 주의 말씀대로 감동을 주면 어린아이들은 복종하지 말라고 그래도 복종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자, 그래서 오늘 가운데 이렇게 또 변했습니다. 제가. 그죠? 가운데 변하는데 뭐로 또 채울까요? 다리를 놓을까요? 지난주에도 다리를 놨는데 오늘도 한번 다리를 한번 놓겠습니다. 그 다리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라.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5장 이 부분은 성경 내용으로 볼 때에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동행을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지혜로운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은 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부모가 성령 충만하면 자녀도 성령 충만합니다. 왜요? 보고 배우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냥 막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세상적인 방법 찾아다니는 것보다도 우리 엄마는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골방에 가서 기도해. 그러면 애들도
그냥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가 막 주여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왜 그래? 우리 엄마는 밥만 먹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그런데 엄마를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처음에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할까? 근데 신앙이 점점 크면서 아이들이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앙의 3, 4대가 정말 부러워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신앙의 우리 일대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시지만 신앙의 3세대 그 계속 이어온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 결혼의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아내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좀 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으로 결혼했는데, 저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의 3, 4대 중에 하나였었어요. 제 와이프가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어온 신앙의 그 모습이 계속 이어와요. 아이, 저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다 신앙의 3, 4대인데 모르겠는데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뭐라 하기 전에 본인이 회개해야 돼요. 왜?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봐야 돼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대로부터 내려왔던 분명한 그 신앙의 흐름이 있어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가장 중요한 거는 감독이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된다?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내 힘으로 됩니까? 이게 사람의 맨정신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맨정신이라 죄송합니다만 온전한 정신으로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 어려운 말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을 믿으면 온전히 믿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는 거야. 40일 동안 금식 안 해도 돼요.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세요. 방언기도 못 해도 됩니다. 은성령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10가지 은사가 내게 없을지라도 내가 온전히 예수님 잘 믿는 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온전한 신앙의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결론교회는 또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달라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 아이들의 하나님관을 물어보면 부모님이 나와요.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부모님을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가치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의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에게 정말 멋있는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행사들 많이 하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서 마치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 때만 해도 주일학교 100명 넘었어요. 시골교회. 그 많던 아이들 다 어디 갔냐고요. 지금 다. 부모가 잡아줘야 돼요. 부모가 잡아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보고 배웁니다. 부모와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 여전히 부모,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부모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성공해야 되고, 세상적인 가치로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어오면 칭찬하고 잘했다고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부모는 자녀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진정한 가정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년 동안 지금도 계속 그 신앙을 이어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것은 아쉽지만 신앙의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부모가 자녀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한국교회 뭐 지금 100년 됐다, 200년 됐다 그러는데 벌써 위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사라질지도 몰라요. 언제 유럽처럼 막 사라질지도. 유럽은 신앙에 그래도 길이가 있잖아요. 깊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건 뭐 아직 깊이를 논하기도 전에 길이 얘기도 오기 전에 벌써 사그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성경적인 모델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이삭이 야곱에게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부모로서의 살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녀의 역할도 배웠고 부모의 역할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